통치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아이의 표상을 우리는 한번 우리도 자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저를 이렇게 돌아볼 때 제가 자아가 완성된 게 30세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콤플렉스도 많았어요. 특히 공부 못하는 거. 그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안 하겠다고 포기했는데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많았어요. 자, 그리고 뭐 어떤 인격적인 것 때문에도 부족함을 느끼고 제가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어떤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문학전집 속에 나오는 그 고매한 인품들하고 너무가 차이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느끼는 게 이 30대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굉장히 무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두말 안 하고서는 그럼 네가 해봐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해볼 줄을 몰랐었어요. 할 줄을, 그게 뭐냐면 깡통 따는 건데, 그 깡통 따는 이 기구 있잖아요. 손톱깎이에 매달려 있는 거. 그거를 딱 턱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그때 제가 지금 너무 그때가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게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할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 할 줄 몰라. 너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엄마보다 나 그랬더니 두말 하라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도 아 내가 교만했구나 이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얼른 내놓고서 그때 어머니가 따는 거니까 너무 쉬워요. 저도 이제 그거 딱 한 번 보니까 알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한 단면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저기 이제 아까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나왔지만 그가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경륜이 있으면, 그런데 그건 책을 읽든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을 하든 또 스승으로부터 배우든 충분히 배우면 그런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역량이 안 생겼고 또 그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들어야 되는 것도 판단을 못 하니까요. 아직 어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면 교회 와서도 그러죠. 이 교회 와서도 옛날에 배운 거 안 버리려고 막 그거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한 그 오다고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는 신학을 나와서 안수받으면 목사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가 증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까지 알으면 그러면 나도 성령을 받으면 그럼 초식절 성령이 오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기까지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잖아. 그러니까 초식절 성령 입으면 그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다. 그럼 뭐 거듭나서 뭐 어린아이인데 이거 모르는 거예요. 아까 깡통 그 얘기하는 것처럼 초식절 성령 받고 나서 막 이제 들고 뛰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멱살 잡고서는 맨날 비셔하게 때리다가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소화도 안 된 말을 가지고 막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가 가르치겠다고 나도 어린아이인데 가르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우리 한번 누가 먼저 찾으면 읽어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럼 이게 어린아이와 어린아이가 되지 않은 그 장성한 자의 그 구분을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 뭔데? 성령이 막 저기 이 말에 저 말에 그럽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계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깨달으면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힘없이 적어도 억지 부리고 엉뚱한 소리는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계시가 없고 그 음성이 안 들렸는데 내가 어린 어른이라고 이 주장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교만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그럼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또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가 또 찾아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을 잊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예.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자기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야. 나한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가. 그러면 이게 이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누가 말하면 저 사람이 깨달아서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성경을 보면 직접 성령의 계시를 이렇게 받아서 성령이 이게 여기가 이런 뜻이네.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막히지 않게 그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구나 하고 확정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이것도 찾아주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예전에 그 기독교에 있을 때도 제가 이 말씀에 걸려가지고 그 유리에서 이걸 외웠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지금 이 말씀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저는 연결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시험해봐야죠.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럼 믿음이 뭔가. 결국 계시된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랬는데 계시된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서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에 또 뒤에 그 근거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봐서 잘 모른다 그러면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보면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내 영이 들어오시면 두 가지로 작용한다고 보입니다. 첫째,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런 표현이,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는데 또 다른 건 뭐냐면 거꾸로 이제 뒤집으면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밖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진리가 나를 통해 증거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는 그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이게 흰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로 행하는 것, 진리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반대로 겉옷은 뭐냐면 사람의 어떤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그 옷을 입는 것이 목사의 가운이고 사제의 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년 또는 그 겉옷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겉옷은 어떤 옷인가? 사제들의 겉옷. 그러니까 제도에 따라서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근데 우리의 옷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사에서 구약 성경에도 이 얘기를 하는데, 구약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지 못해서 계속 어떤 종교적인 행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것을 오늘 이사야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거 다 다른 거 다 빼놓고 이 두 가지만 제가 쉽게 여기만 보여서 요것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시간은 얼마나 됐죠? 12시 8분에 우리가 시작한 지가 대략 1시간 됐네요. 자, 그러면요, 그 2부 할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일단 마칠까요? 하고서 네. 일단 하고서 또 해도 되니까. 네,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서는 뭐 하려면 지금 막 조금 하고 또 조금 마치고 더 마치고. 뭐 5분에 뭐 그냥 이렇게 뭐 하더니 괜찮을까요? 지금 뭐 한 5분 내에서 네, 10분 내에 그러면- 마치죠. 예, 이사야서 3장을 보면서 잠깐만요. 방영재님 그 카메라를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아, 이게 저기 마이크시면 마이크도 돌아요. 돌려주세요. 이렇게? 됐어. 아 저기 현재 쪽을 좀 돌리시고. 아, 저건 아 도전한데. 네, 이 정도는 할게요. 짧게 뭐 우리 형제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잘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가 뭐 이사야 3장 15절까지의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많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두세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죠. 기독교가 취하고 있는 것이 이제 초보의 도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 아이들 또 뭐 여자들 뭐 이런 그 12절에 이렇게 그 아이들은 뭐 다스리는 고 여자들은 학대한다 이렇게 뭐 유혹하고 인도자기들 유혹한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서에서 잘 증거하고 있죠. 그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하고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어렸을 때 이제 세상의 초도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느냐. 저도 뭐 기독교에 있을 때는 참 어렸을 때 영적 어린 것을 우리는 거기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신앙을 거치는 그런 개념이죠.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듭나서 나와서 보면은 사실 초등학문의 가치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죠. 이게 뭐 틀린 게 아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거기에서 머물렀을 때 여기에서 보면은 그 3절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지럽힌다. 3장 이사야 3장 12절이죠. 유혹하여 너희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어지럽힌다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바벨이라고 하죠. 바벨론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초보의 도에 가리키는 자들의 그 신앙의 도가 결국은 이제 어지럽힌다는 거죠. 저도 뭐 기독교 있을 때 여러 교파들을 다녀봤지만 감리교 다르고 침례교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또 뭐 우리 순복음 출신 분들도 계신데 다 비슷비슷하면서도 어떤 대목에 가면은 서로 더 이렇게 자기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맞은가. 그래서 주로 이제 신앙 토론들을 해보면 아이고 보기 나름이야. 해석하기 나름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안위를 받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 신앙에 머무르는 거죠, 그냥. 뭐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진리들의 증인들을 얘기를 들어봐도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내가 꼭 그렇게만 해석하고 그렇게만 보는 거야. 이렇게 주로 이제 그분들의 대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고 보기 나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느냐. 하나님은 바울 사도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늘 증거하고 있고 어제도 나영재님 포괄적인 우리의 그 진리의 도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면서도 간략하게 참 잘 증거를 해주셔서 3월 1일 날이죠. 네, 3월 1일 날 증거를 해주시면서 창조의 목적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잘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전부 이 성경이라는 건 아주 한 구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유를 해서 어렵게 느끼는 바벨론 신앙에 있을 때나 이게 어렵지, 실제 성경을 한 구음으로 쫙 이해한 증인이나 선지자 계열의 이런 증인들을 만나보면 한 2, 3년만 들어도 아 그렇구나, 성경이라는 게 이 어려운 말씀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초보에 대해서만 머무르다 보니까 기독교에 실현하는 건 바벨 신앙이에요. 혼잡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눈을 범한다고 그랬는데 영광의 눈을 범한다고 그런 말이 나오죠. 이사야서요. 근데 베드로전서 4장 14절이나 영광의 영을 면류관을 너희들이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그 취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 형제님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돌 맞으면서 죽으면서. 그러면서 얼굴이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스데반의 그 심령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 않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영광이 이루는 길을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장로님, 우리 또 계시 있는 우리 형제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밝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사야 이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그 바벨론에 모여 있고, 또 계시록에 나와 있죠.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교회가 기독교예요. 지금 현재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증인들 들으시는 분들은 이때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 심판을 보실 거예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기러기, 철새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들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현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심판이, 그래서 8장 13절에서는 화가 있다고, 하나님이 기독교에 있는 자들을 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화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말 영광의 복음을 가진 자들로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죠.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증인으로서 사명을 이사야가 이렇게 감당하고 선포했듯이 오늘의 이 바벨 신앙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이 시대 소명을 잘 감당하길 우리 지체들이 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그 다른 지체들도 준비해 오신 것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볼 수 있게 내참하고 네. 그 이렇게 또 한 번 더 하시죠. 네. 준비했는데 안에 이 기회를 안 주면 다음부터 안 하죠. 그러면 시간에 예. 네. 오후 시간에 그럼 시작해요. 모르죠. 뭐예요? 한번 여유있게 해도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자매님들 안 했다고 다른 건 안 했을까? 자, 그러면 일단은 1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액션하고, 저기 이제 광고를 한 가지를 좀 할 것이 있는데요. 서울 모임이나武汉모임은 완전히 행정적으로도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운영 통장도 별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양양으로 헌금을 하시던 형제 자매들, 양양으로 앞으로 헌금하시면 안 돼요. 오산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오산 통장으로 헌금을 하셔야 되고, 서울 모임에 나가시는 분들은 서울 모임에 헌금을 하셔야 돼요.
양양은 양양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처음 독립을 하다 보니까 뭔가 어설프고 좀 부족한 것이 있거든.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전체적으로 광고를 해서 이렇게 좀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그때 할 얘기고, 사실은 행정적으로도 완전히 다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양양으로는 홍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모임에 그 팀장이 헌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상의해서 경영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것이고, 네, 그 광고를 하시는 겁니다. 짧게 저도 그럼 짧게 저도 하겠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그 서울 그 우리 윤영재님께서 서울에서 그 운영하실 때는 항상 서울에 그 양양으로 보내지 않고 서울에 보낸다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매님들도 그 지금 양양으로 보내는 걸 요 오산이나 평택에 모이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양양이 부족하면 양양 쪽으로 교회 이름으로 보낼 거니까 얼마가 필요하면 교회 이름으로 다 보내고 그것을 형제 자매님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부담을 양양으로 보내고 뭐 오산으로 보내고 이런 부담들을 갖다가 같이 말하고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양양으로 보낼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계속 당부하는 이유는 형제 자매님들이 혼란을 겪지 말고 양쪽으로 분산해서 내면 힘드니까, 각자 전부 다들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산은 오산대로 모으고 서울은 서울대로 모으고, 그리고 양양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전적으로 전부 다 지원해주고, 이것을 갖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이 통하는 것을,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몇 안 되는데 이걸 자꾸만 나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건 단호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거 이따가 식사 끝나고 나서 다 있을 때 해야 돼. 양양 갈 때는 양양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양 갈 때는. 거기서는 이제 특별 집회 모임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특별한 경우고, 올해 평상시에 운영을 하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 교회를 위해서의 핵심을 가지고 자기가 해나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저 자식이 장가 들어서 대문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 아내고 자기 했지 자기가 하고 자기 집은 자기가 해야지, 부모 먼저 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들이 상의해서 출장이나 치르면 되는 것이지, 부모 그러고 저 장판 밑에 보면 출장 치료가 다 있어. 백일 더블 장판 밑 떠들어보면 나오겠네. 걱정 없지 마세요. 이거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정상 지원이 난 지방교회 지원서 해봐. 아이고 모든 걸 다 해봐. 난 그런 거 하지 않아. 오후 집회는 또 이게 시간이 더 있을 거니까 만약에 집회를 하게 되면 중으로 별도로 초청을 또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오전 집회는 여기서 끊을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형제는 이거 엊그제 갖고 나왔던 테이프 좀 가지고 내려와. 이게 잘 안 붙네. 그게 넓은 테이프 있잖아. 일단 그 달리죠. 이장거 그거 날려먹은 것 같은데 일단은 잠깐만요. 테이프 넓은 거 지난번에 그 갖고 내렸었던 거 있잖아. 이게 잘 안 붙어서 그래. 여기에 여기 지체들이 이렇게 16기할 때 올라가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 나인네님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형제님 좀 늦었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예.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그럼 사전에 이미 다 그렇게 가기로 돼 있는 걸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가야지. 날 수도 없고. 아유 그럼요. 잘 다녀오셨어요. 예. 경기로 오셨네. 아이고 영종도서까지면은 저게 태국 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텐데. 전부 차가 데려다 주지 뭐. 아니 어쨌든 잘 다녀오셨어요. 예. 부담 갖지 마세요. 가만 있자. 이거를